지난 주일 절구대 2박 3일 동안 가진 부흥회를 통해서 물론 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많은 은혜를 받으셨고 그야말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의 시동을 걸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직접 나오셨든지 영상으로 보셨든지 참여하셨든지 간에 어쨌든 말씀 듣는 자리에 내가 있을 때에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 깨달은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물론 부흥회뿐만은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있는 곳에는 항상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도 열심히 읽고 계시거나 묵상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말씀 설교도 열심히 들었거나 때로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은혜를 받는데 문제는 내가 은혜 받은 표시가 뭐냐?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표시가 없으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야 됩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을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두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에 과연 내가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인지 은혜 받은 부흥회였는지 아니면 그냥 깨닫는 것으로 그쳤는지 아니면 그냥 좋은 말씀으로만 귀에 들어온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말로 나가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질 때에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야 될 것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 우리 8장 8절과 9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우리가 이 운다고 할 때의 눈물의 종류도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의 눈물이 있고 하나는 감사의 눈물이 있습니다. 감격의, 감동의 눈물이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눈물이 같이 되어져서 흘러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 70년 있다가 이제 해방돼서 나왔어. 그리고 성벽을 건축했어. 그리고 수문학 광장에 모였어. 그때에 말씀의 선지자 에스라가 이 말씀을 펴는 동안에 이들이 다 일어났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때에 그들을 엎드려 부복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왜 통곡을 했을까? 이들의 눈물은 감격의 눈물일까? 아니면 회개의 눈물일까? 9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성일은 거룩한 날인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77절이
나팔절, 절기입니다. 절기는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데 울지 말라. 그런데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라면 이것은 분명 회개의 눈물입니다. 왜? 70년 포로 살면서 아마 많은 것을 후회하고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빌론에 와서 이렇게 지배를 받으며 70년 동안 고통을 겪은 이유가 뭐냐?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까닭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들려줄 때에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면서 엎드려 부복하면서 흘린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아닐까요? 열왕기하 20장 21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은 후에 그 아들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55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문제는 히스기야 왕 때는 하나님이 선한 왕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신당, 그 우상을 섬기는 신당들을 다 없애고 다 했는데 이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다 복권을 시켜버렸습니다. 복구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없애버렸던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다시 만들어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는데 므낫세 왕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이 21장 7절에서 9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자막에 뜨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나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말씀한 내용이 11절 12절인데요.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정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 결과로 이스라엘은 바빌론 포로에 잡혀갔고 70년 동안 고통을 겪었던 겁니다. 70년 종살이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뭘까요? 우상을 섬겼던 것,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우리 멋대로 살았던 것, 이런 등등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그 에스라를 초청해서 그 율법책을 읽어달라, 성경책을 읽어달라. 그래서 성경책을 펼 때에는 다 기립해서 서서, 그리고 낭독할 때는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송축할 때에, 찬양할 때에 다들 아멘으로 화답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할 때에 물론 그것이 칭찬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격려의 말씀으로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잘못한 것,
그래서 회개하고 통곡의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했거든요. 그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듣고 깨달아서, 잘못한 걸 깨달아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을 때에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38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얼마냐? 3,000이나 되었더라. 3,000명이 회개. 엄청난 거지. 반면에 말씀을 들어도 회개치 아니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을 때에 깨닫는 것은 깨달았습니다. 찔리는 것은 같이 찔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반응이 다릅니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베드로 설교를 듣고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 회개하고 세례받아.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까지는 같았는데 그 뒤에가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여서 순교자로 만들게 된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회개임을 기억하고 회개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를 받으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즐겁게 삽니다. 죄는 무거운 짐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날 때에 우리가 날아갈 듯이 가볍게 느껴지면서 기쁨이 올 수밖에 없죠. 즐거울 수밖에 없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12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들이 크게 즐거워했다. 이렇게 된 것은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밝히 알았기 때문에, 잘못을 알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어떻게 용서받은 기쁨으로 즐거움이 찾아온 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보면, 죄를 범하면 불안합니다. 말은 안 해도 염려가 됩니다. 혹시 징계는 받지 않을까? 그런데 회개했으니까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니까 기쁠 수밖에 없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된다. 죄사함 받으면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유쾌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즐겁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지난
2박 3일간의 부흥에 참석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음으로 마음이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다시 한번 회개의 은혜를 누리면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오늘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우리의 힘이 된대요. 기쁨이 힘이 된대요. 그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다가 손에 쥐고 있을 때에 슬픈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쫙 빠져서 놓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덜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기쁨의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있던 것도 두 손을 꽉 쥐고 할렐루야를 하든지 만세를 하든지 그렇잖아요. 힘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에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이 생기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죠. 슬픈 일 자꾸 당하면 그렇잖아요. 힘든 일 자꾸 당하면 힘 빠지죠. 힘이 빠지면 면역력이 떨어지죠.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배 시간에 항상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고 그렇잖아요. 왜?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니까 힘이 생기고 그 힘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부딪힐 때에 온갖 고난과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자주 듣습니다마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라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한순간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지속됩니다. 오래 갑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해라. 다시 말라노니 기뻐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은혜 받고 기쁨이 생겼을 때에 그 기쁨은 살아갈 힘이 생기는데 그래서 항상 말씀의 은혜를 받아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문을 열고 밖을 나가면 표정이 달라져야 돼요. 예배드리고 나가면서도 표정이 우중충하고 예? 긴장이 되어 있고 그러면 곤란해요. 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실 때에는 누가 만나더라도 내 얼굴 보고 감동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내 얼굴 내가 책임져야 돼요. 예.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으면 모이기를 힘씁니다. 아시겠어요? 은혜 받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고 가지 말라고 해도 가야 돼요.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라고 해도 안 가. 가자고 해도 안 가. 참 이상하죠. 여러분 부흥회 때 분명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예. 안 그러면 못 나와요. 은혜 못 받은 분은 지금도 못 나오고 계세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할렐루야, 날마다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가 아니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는 것도 못 오시면 곤란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날마다 오신 분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날마다 오십니다. 재직회를 모이든 성도들 남성교회가 모이든 여전도가 모이든 교사회가 모이든 어느 모임이라도 빠지지 않고 모이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모이는 게 귀찮다니까요. 또 모여야 되는, 또 오라 하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은혜가 충만하면 오늘 안 부르시나?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 예. 언제까지 억지로 오셔야 되겠어요? 억지로 오면 안 되잖아요. 예배도, 기도에도, 어떤 모임도, 회의도 억지로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은혜 충만 받으셔야 돼요. 내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모이기도 힘쓰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날마다 모였다. 날마다. 예. 성도 여러분, 은혜 받아 살아가는 성도들로 가득 찬 우리 언성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47절에도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왜? 성령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은사를 받고 그잖아요.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나누니까 재산을 팔아와서 나누기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도 처음부터 나누는 것을 많이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설과 추석에 나누는데 이번에도 설에 이미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보고가 들어갔는데 구청장을 통해서 인사 감사장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예, 섬겨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장이 구청장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를 보셨는지 몰라도 코로나로 지난해 너무너무 어렵고 이랬는데 오히려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돕는 구제연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훨씬 더 많이 모였다라고, 많이 되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건 감사한 일이죠. 예.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함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주님의 정신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게 뭡니까? 성찬이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내가 지키는 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그걸 나누어 주심으로 인해서 온 세계 속에 지금 복음이 전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받고 구속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도 항상 나누는 삶으로 이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지금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지금 뉴스가 계속도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은혜 받아서 받은 은혜를 나눌 때에 언성교회는 부흥하더라 하는 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교회 부흥이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다 했는데 부흥이 해도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없었다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아무쪼록 우리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의 은혜를 받아 회개하고 용서받은 즐거움으로 사십시다. 항상 섬기며 나누는 삶을 사십시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모이기를 힘쓰며 찬양 부르기를 절개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에 나도 행복하고 성도들도 행복하고 우리가 다 행복하면 그 행복한 삶이 빛으로 소금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믿는 자가 주마다 날마다 더하게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